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야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만이 사탄의 세력과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사람끼리의 싸움이라면 힘을 키우고 세력을 모으면 되지만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내 육체의 지혜와 힘만 키워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끌어주심과 도와주심을 힘입어야만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몇독을 하고 또 그것을 몸에 부적처럼 새기거나 지니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10독, 100독을 하신 분들도 한순간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서 빠져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울과 주심 가운데 그 도와주심을 이끌어 주심을 받아야만 성도답게 성도로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답게 합당하게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기도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이 바뀌겠느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를 계속 강조하세요. 성도들. 그 이야기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큰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성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돼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고백이며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영광과 그 임재하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는 주문과 주술이 아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기도문 책자를 아예 주면서 마치 주문을 외듯 기록된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게 해요. 이게 그분들의 기도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주술적이고 주문 외우듯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가 원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일상 중에, 그리고 내 생애,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추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추앙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성도다운 것인지, 성도로서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소위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계속 오랜 기도 시간을 갖게 되면, 아, 나는 지금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얻고자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실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생에 걸쳐서 지금 현재 내가 전력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은, 이 기도라는 것은 사람을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낌이 오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떠들고 간 것처럼 그렇게 아무 느낌이 없다 치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기도라는 매개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경우는 육체적으로도 얻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은혜와 평화를 그 기도 중에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내 사업체를 위해서, 사업체에서 발생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내가 구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측면이고, 이것에 대한 응답이 있든 없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숨 막혀오는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함 중에서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구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위로도 해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고 나의 무기력함과 능력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힘도 주시고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 앞에 하소연하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얻은 것은 그렇게 대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나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겁니다. 나의 답답함을 그냥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이런 칭송을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이런 가식이 없어요. 그냥 나 이거 힘들고 나 이것 때문에 아프고 나는 지금 이게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서정연하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 했던 말도 또 할 수 있고 이 말 됐다 저 말 됐다 문맥도 없고 막 그냥 하다 보면 막 이상한 의성어만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꽥꽥 지르기만 하고 있더라 치더라도 또는 내가 아이처럼 그냥 울부짖기만 하고 있더라도 그냥 가슴 치며 눈물만 쏟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유익들이에요. 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행정적으로 돌보는 이 일에 우리가 시간 쓸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손에 맡겨져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분들을 집사로 세우셔서 이분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성도를 돌아보는 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은 좀 분담하여 맡아주시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갇혀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자유케 하여 해방시켜 데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소위 말하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아니에요.
이미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자가 붙는 사물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성자를 붙일 수 있는 장소, 사람, 그리고 성자를 붙일 수 있는 어떤 사물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위에다 성직자라는 이 명패를 붙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성자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관계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서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실제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도 없고 성도답게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라고 큰소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출입한 그 기록 갖고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거 가지고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고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다운 거룩함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가슴에 붙인 직함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비록 목사라 치지만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면 수많은 타락하는 목회자와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죠.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컴에서 온통 타락한 목회자들 이야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도 PD 수첩에서 또 그걸 방송을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볼 수 없을 정도. 왜 그 지경이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추앙을 받는 자리가 되니까 행사에 빠져들고 사람들의 모임에 쫓아다니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이 온통 행사만 다녀요. 사람들 앞에 대접만 받고 그런 목회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술자리를 벌이고 여자와 놀아나고 아니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사람 사이에 몰려다니니까 목사라는 거룩한 이름은 들고 있어도 대교회 목사이라고 어깨 힘은 주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찍혀나옵니다. 기자가 쫓아왔을 때 부끄러우면 도망치는 목사가 돼버립니다. 아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기자가 그것을 촬영해서 방송에 내버릴 텐데 그러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부족할 판인데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상에 목회자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무리 1000평, 5000평짜리 교회를 지어놔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과 기도로 뭉친 성도들의 기도함이 없으면 그냥 멋들어진 건물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보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는 뜨문뜨문해봤자 소용이 없다니. 기도를 꾸준히 하라는 말씀. 밥을 꾸준히 먹듯이 밥을 꾸준히 먹고 몸에 힘을 얻듯이 기도를 꾸준히 제때 필요에 따라서 꾸준히 해야만 하나님과 그 신령한 관계 안에서 신령한 교제 속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휘감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그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꾸준히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사탄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필요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 또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꾸준히 항상 곁에 함께하면서 만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꾸준히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주님을 찾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넘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을 찾고, 국가적인 재앙이나 재난이 닥치면 가슴을 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진 때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기도하면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성도들이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그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요.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은 기도도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아주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에서도 이타적인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제로 실천하고 봉사로 실천하고 섬김으로 실천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그 영역에서도 이런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프면, 내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언제나 매번 기도 시간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성도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다운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폭을 조금 넓혀봤자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성도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 기도에서도 십자가의 사랑, 이 이타적인 사랑은 실현과 실천이 되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내 식구들만이 아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원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했더니 저주 기도하시는 분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쟤네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주하지 마시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악함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를 하라 그래요.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바울과 그 일행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와 성도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성도가 기도해야 되지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정면에 서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앞에 선 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해요. 자신을 포함해서.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들 앞에 굴복하여서 배교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럽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고문을 당하더라도 굶주림과 이 고통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해요.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부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 기도 중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도에서도 실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원수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당장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멈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는 얘기예요. 만나기만 하면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꾸준히 날마다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다툼과 싸움과 분열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서 언제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언제나 꾸준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옵소서.